으로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할 말씀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에서 6절까지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서 24절까지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동에서 서쪽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이루어진 일들을 나열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과 후에 그들이 어떠한 왕을 죽이고 또 어떤 곳을 점령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왕을 죽이고 점령했던 그 내용을 읽다 보면 도대체 무슨 은혜가 되는가,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왕을 죽이고 점령했으니까 이거 좋았겠다 이렇게 끝낼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성경 기자가 오늘 한 부분을 갖다가 마치 빼버린 것처럼 뭔가를 오류가 일어난 것처럼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 기자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예, 그들에게 요단강 저편과 이편을 합쳐서 가나안 땅에 있는 왕을 다 합쳐서 31왕을 다 죽이고 점령하였더라 하면서 오늘 본문 12장은 끝을 냅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들이 점령한 땅과 왕을 조사해보고 읽어보면 성경 기자는 31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31왕이 아니라 33명의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기자, 성경은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데 왜 33명인데 31명의 왕을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가 1절부터 쫙 읽어보면 총 33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왕이 점령한 곳이 33명. 그런데 오늘 24절의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다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하면서 성경 기자는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왜 2명의 왕이 빠져 있었는지 잠시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끝까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알려면 좀 우리가 전체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경험하고 나니 약속의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기업을 이제 받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점령을 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앞전에 여러분이 설명했지만 세 지파가 갑자기 반기를 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르우벤 지파과 또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죠. 전체가 아니라 므낫세 중에서도 반지파가 갑자기 반기를 들면서 마치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통일왕국이 이루고, 나중에 여러분이 설명했지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적 그 계획을 다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뜬금없이 이 세 지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 두 지파 반이 갑자기 뜬금없이 못 가겠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가장 어떻게 해요? 수가 많은 지파예요. 수가 많다는 그 힘이 제일 세다는 것이고,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항상 이 세 지파가 용맹스럽게 가장 앞장서서 전쟁을 늘 선두지휘하면서 백전백승을 하게 하는 그런 가장 용맹스러운 지파가 바로 이 세 지파입니다. 군사도 제일 많고 수도 제일 많고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노획물 탈취물은 그들에게 당연히 그 다른 지파보다 당연히 많이 들고 가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가장 앞서서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사실은 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또 많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많고 당연히 많고 그들이 또 군사도 많고 또 양떼와 소떼들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파가 바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자 하는데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 그냥 머물러 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머물러 있으려고요?
사실 그들의 눈에는 가나안 땅보다 어디가 더 좋았습니까? 지금 그들이 건너가기 전에 머물러 있는 요단 동편이 평야가 너무 아름답고 그들이 볼 때 너무나 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 그렇게 머뭅니다. 자, 한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동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달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아레스와 스반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이 소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강을 건너려 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나 좋고 비옥한 땅이니까 또 우리도 식구가 많고 소떼들, 양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거기에 건너가면은 부족할 거니까 우리는 건너가지 않겠다 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그들이 좋은 대로 결단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오늘 계속 이어서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서으로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사실 이 주력 부대 세 부대가 빠져보니까 그 모세가 생각할 때도 전쟁을 치르려면 그 용사 중에 용사 이 세 지파가 있어야 되는데 빠져보면 전쟁의 타격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언급하면서 모세가 노발대발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가 그들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11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명사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들 봐라 가나안 1세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애굽에 출애굽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약속하고 주었지만 그들 어떻게 해요? 가데스 바네에서 그 땅을 보라 했지만 그들은 계속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20세 이상의 모든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된 것을 너희들은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어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말하면 그럼 좋다. 나중에 여름 쫙 익으면 오겠지만 그 대신 너희들이 전력 부대가 빠지면 안 되니까 같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같이 전투를 하고 끝내고 마치고 나면은 너희들이 지금 말했던 그 땅을 줄 테니까 그것에서 마음껏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이걸 보니까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하면서 거의 가나안 전투가 끝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근데 왜 33명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33명이 왕인데 왜 31명의 왕으로 성경은 기자는 설명하고 있을까요? 오늘 1절에서 6절에 두 왕을 빼버리고 오늘 7절부터 계속 마지막 절 24절까지 읽어보면 총 31명과 1절에서 6절은 두 왕 합쳐서 33명인데 왜 두 명의 왕을 빼버렸을까요? 자, 빼버린 왕을 보니까 오늘 요수아 12장 2절에 보니까 시온의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이 왕이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오건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스레일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이 두 왕을 점령했지만 빼버렸습니다. 성경 기자가. 왜 그러냐면 자, 이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 쪽에 위치해 있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왕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반대편에 있는 동편에 있는 이 두 왕을 그들이 죽여버리고 그 땅을 취해버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 발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의 싸움은 어떻게 해요? 창과 칼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바른 땅을 이미 줬다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세팅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좀 더 순종하지 못하면 좀 늦을 뿐이지만 그들에게 이미 다 줬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걸어가기만 하면 이 모든 땅이 땅이란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가나안 땅의 그 31명과 가나안 땅에 건너가기 전에 동편에 있는 이 두 왕을 왜 치지 않는가? 하나님 이것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 동쪽 땅을 빼버린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빼버린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만이 참된 복이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란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 기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연적으로 그것을 빼버리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 살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취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건 다 헛방이란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오늘 계속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살래? 하나님의 은혜로 살래?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어떤 것을 해서 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안정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형통이라고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 관점에 볼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걸어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한 땅 그 31명이 점령했던 왕과 그 땅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성경 기자가 그게 적어놨고 1절에서 6절을 잘 읽어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저편에 있는 그 두 땅의 왕은 어떻게 해요? 아니란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지금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또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루벤 지파가 거기에서 머물러 있기로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람과 조카 롯의 사건 우리는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 겁니다. 그 하나님이 원래 아브람을 부르셨지만 아브람이 너무나 혼자의 미지 땅 가기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보호하지 없었기 때문에 부족 중심으로 족장 중심으로 나라가 형성되었기에 혼자 미지의 땅 1000km 넘는 땅을 걸어가려니까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던 자까지 조카까지도 데려가서 많은 사람들 데리고 그와 같이 미지의 땅으로 하나님 약속한 땅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다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거부가 되죠. 그래서 아브람과 롯이 한 장소에서 울타리에서 양을 먹이고 살기에는 구조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롯에게 우리가 좀 이제 구조적으로 좀 나누어지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에게 먼저 땅을 선택해라 하니까 롯이 그러면 삼촌이 좀 선택하세요 하면 될 건데 자기가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롯이 어떻게 말하냐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한번 설교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롯은 항상 인생을 경영하고 선택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합니까? 아니면 자신이 주인이 돼서 했습니까? 여기서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좋은 것대로 원하는 대로 그는 항상 선택을 하면서 했습니다. 선택했는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인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동산과 애굽 땅이 똑같이 있었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가 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애굽 땅은 애굽 땅 같다 이 말은 최고의 편입니다. 애굽에서 모든 것들이 다 흘러나오기 때문에 애굽 땅 같다는 그 말은 최고로 좋다는 거예요. 자신이 눈에 볼 때는 마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땅이 아닌데 불구하고 자신의 눈에는 어떻게 해요? 최고의 좋은 땅이라면서 묘사를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건 어떻게 해요? 아, 저것은 하나님 주신 복이야. 기업이라 생각하면서 롯은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말미암아 그가 나중에 아내는 여러분이 잘 아는 소금 기둥이 됐고 그리고는 나중에 어디에 살죠? 소알이라는 동굴에서 숨어서 인생을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되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좋으신 기업, 말 그대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죠. 반대로 아브라함은 마치 롯이 가장 좋은 걸 선택하고 나머지 버려진 땅, 정말 볼 것 없는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본문을 읽어보면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그 뭐요? 자신도 눈을 드는데 눈을 들은 주체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의 눈을 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저 땅을 동에서를 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항상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는 걸어가며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서 정말 열방과 세계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지금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고 롯이 택하여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이어서 얻은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버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도 우리는 정말 내 힘으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야구처럼 웅겨지고 내가 복을 쟁취하고 내가 이렇게 살려는 육적인 근성이 너무나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아닌데 마치 이것이 진리이냐 참된 복인 것처럼 이것을 붙잡고 많은 사람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자녀들이 잘 되는 건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는 건 다 복이에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리는 복이다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우리 보이는 형통의 복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주받은 인생이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 기자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했는데 그 형통이 뭐라고요? 그 전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눈에 보이는 거 잘 되면 형통이요 아니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형통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형통입니까? 형통이 아닙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설령 되지 않나 하더라도 환경이 어떨 때는 답답하고 막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은 꽃이 피고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성경 기자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했는지 우리는 잘 보고 팔아야 됩니다. 야곱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참된 복이 아니라 마치 하늘에서 주는 복들. 야곱도 어릴 때는 참 영적인 복을 누렸잖아요. 맞죠? 에서는 형을 하찮게 여기고 복들을, 그러나 그는 영적인 복들을 누구보다 누리며 살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걸어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죄요 망한다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위에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다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대로 걸어가지 않는 것은 분명히 성경 기자는 죄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여전히 뭘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보다도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더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자가 33명의 왕을 죽였지만 31명의 왕을 기록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 기자가 빼버렸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에서부터 셀로 올라가는 곳 헤랍사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국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자,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늘 불순종하며 살았는지 성경에 곳곳에 어마어마하게 계속 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롯을 이것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전쟁이 그쳤더라 했는데 그 세 장소로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남겨뒀어요. 왜요? 힘의 원리로. 아, 저건 완전 조그마하니까 변두리 지역 해안 지역에서 우리가 건들지도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힘의 원리가 아니랬죠. 말씀을 믿고 걸어가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모든 자들을 멸하했지만 그들이 이제 일부 세 곳에 일부 남으니까 눈에 볼 때는 아 이거 볼 것 없네 괜찮다 했는데 나중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냥 뒀는데 역사는 뭐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처럼 그들이 놔둔 그것을 잘못된 육신것을 심었을 때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드릴라가 나오게 되고 삼손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서 치욕을 당하는 역사적으로 그 사실을 두었던 그 장소의 세 군데에서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용사들이 일어나는 그 역사의 현장이 거기서 나온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스라엘 분명히 하나님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해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보니까 그 땅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않고 보니까 1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분명히 전쟁은 12장 말에 또 끝쳤다 했지만 계속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힘의 논리로 자신의 방법대로 가나안 문화에 스며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계속 읽으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이제 찾아지겠지만 어디까지 계속 지속되냐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룰 때까지 사사기 시기 때도 계속 이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왜 그들이 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다 죽이려 했잖아요. 다 멸을 했잖아요.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예요. 가나안 문화가 달콤하기 때문에. 가나안 문화가 우상 문화고 우상 문화인데 그 문화의 배경이 뭐냐면 육체적인 쾌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접신을 하면서 남자 여자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하니까 그 가나안 문화가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문화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한 명도 빠짐없이 아말렉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멸하고 다 죽이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12절까지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아예 어른학교 다 찍어버리고 그들이 최고의 우상을 섬겼던 그곳에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셔서 그 모든 우상들을 박살내버릴 정도로 그 사건들을 수없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고 치기로 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문화가 너무나 달콤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사사기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볼까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분과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지 아니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쫓아낼 수 있었는데 안 쫓아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21절에 보면 여보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 거주했는데 여보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쉽게 말해서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 1장 27절에서 32절까지 계속 보면 어떤 일이냐면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하면서 사사기 그 시대적인 영적인 그 암흑기를 그들에게 자연. 하나님 그들을 다 멸하고 치게 왜요? 다 죽여야지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서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가나안 문화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문화가 육적인 문화가 너무나 달콤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다고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 우리 이성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아말렉과 같은 가나안 문화를 사랑하고 나도 모르게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들을 우리도 하고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맞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성으로는 머리로는 우리는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이것이 잘못된 건 알지만 눈에 보이기 너무 좋단 말이죠. 좋다 보니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육적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육적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은 지금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듭났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잖아요. 거듭날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전에 가졌던 생각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던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말씀으로서 하나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머리로는 아멘 아멘 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더란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죠 사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처럼 아직까지도 그들 가운데 뭐냐면 안식이 임하지 못했다 되어 있습니다. 안식이 임하지 못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된 안식과 참된 평강과 온전한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줬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여전히 육정 그리스도인답게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더란 거죠. 자,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16절, 19절과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를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요단강을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4장 계속 읽어보십시오. 참된 안식을 이미 줬는데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여전히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 없이 육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세 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 반도 눈에 보이는 가나안 문화가 너무나 좋은. 우리가 이 땅에 거듭나게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통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걸어 나갈 때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리만 알고 있지 우리가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을 죽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이 아말렉은 뭡니까? 우리의 육적인 생각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할 때마다 끊임없이 막았던 자들이 누구예요? 아말렉 족속이잖아요. 육적인 사람들, 세상적인 방식, 세상 사람들, 이것을 다 죽이버렸습니다. 이것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 쉽지 않습니다. 맞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실패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싸움, 마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만이 참 기업을 이야기하면서 그 기업 안에 들어갈 때 참된 안식과 참된 평강을 누리신데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동편에서 가나안에 여도강을 건너가지 않은 그 동편에서 살려고 하는 끊임없는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 아말렉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안에도 너무나 연약한 때문에 제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읽고 마무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그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누구와 싸운다고요? 우리의 힘이 아니란 거죠.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땅에 이 전쟁이 언제 끝났냐면 실제적으로 이 본문 이후에 7년이 더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완전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시기가 언제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왕이 그가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옮겼을 때 그때 완전한 이 어떤 점령이 이루어집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했을까요?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참된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역사적으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어떤 재성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만 참된 기업이고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진짜 참된 진리라는 걸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하려 해도 여러분 태양을 경험한 사람은 이 땅의 상들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양을 봤는데 어떻게 잠시 빛나는 그 상들이 그걸 보면서 와 화려하다 대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태양을 본 사람들은 이런 것에 집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이런 잘못된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생각들, 가나안 문화를 따라가는 생각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대대로 우리와 싸우셔서 친히 구원받은 백성들은 친히 끝까지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마치 이 본문을 읽으면 정말 메시아 오긴 했지만 마치는 메시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반드시 왔잖아요. 오셔서 이 땅에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기쁨을 주셨어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루를 살아가면 또 한 주를 늘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이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요사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씩 계속 제거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온전한 생각으로 그 말씀의 기능함으로 말미암아 늘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